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섰어.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처음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옛날에 공들이 모여가지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먼저 배구공이 나는 뭐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으면 맨날 싸다고 얻어맞고 좀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공이 너 나보다 낫다. 나는 맨날 조인트 까이고 걷어 차이고 시급한다. 그러니까 탁구공이 그런 소리 말아라. 나는 밥상에서 밥조각 같은 가수 얼마나 후리치는지 아파 죽겠다. 나 못 살겠다. 그러니까 테니스 공이 그래도 너희들 낫다. 나는 어떤 데는 땅바닥에, 어떤 데는 세멘트 바닥에 얼마나 뒹구는지 털이 다 빠졌다. 털이 다 빠졌다. 얼마나 후리치는지 못 살겠다. 그러니까 야구공에 있다가 끝까지 나는 몽둥이로 후리치고 얼마나 아프고 실밥이 다 터질 때까지 내 얻어맞고 나 못 산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골프공이 한마디 했는데 끝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너희들 쇠방망이로 맞아본 적 있나?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괴로움을, 고통을,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는 재앙이 아닙니다. 평안입니다. 장래의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야. 그런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라고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만날 기회다. 지금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긍휼을 입을 때, 그럴 때인 줄 알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새신자들 위해서 톨스토이 간정을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님 만나니까 인생에 해답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톨스토이의 신앙 고백, 인생 스토리. 톨스토이는 19세기 러시아 문학의 거장으로 수많은 걸작을 내놓았습니다.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니나, 부활 등의 작품을 통해 종교와 인생관, 육체와 정신, 죽음의 문제를 작품에서 논했습니다. 그는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귀족 집안의 다섯째로 태어났지만 2살 때 어머니가 여동생을 낳다가 돌아가셨습니다. 9살 때는 아버지와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를 겪었습니다. 이후 5남매는 친척 집에서 성장하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어릴 때부터 시 낭송을 즐기고 글쓰기를 좋아했지만 자신이 뭘 해야 할지를 모르고 방황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성장하여 군대 제대 후 농민 자녀들을 위한 학교를 짓고 교과서와 교육 잡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가 농민들 편에 서서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이자 러시아 정부는 그를 감시하고 억압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학교도 잡지 발행도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그는 결혼을 하면서 본격적인 소설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때 전쟁과 평화, 안나 카레리나 등을 써서 예술성을 인정받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쾌락주의자였습니다. 성욕과 도박의 유혹 앞에서 무방비 상태였으며 쾌락에 굴복한 직후에는 처절한 환멸이 몰려와 자괴감을 더해주는 일종의 악순환을 벌였습니다. 그때부터 톨스토이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삶에 대한 무상에 대해 심한 정신적 동요를 겪게 됩니다. 톨스토이는 과학, 철학, 예술 등에서 그 해답을 구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톨스토이는 해답을 찾지 못합니다. 결국 51세에 절정에 이르렀고 자살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죽음의 문턱에서 톨스토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톨스토이가 55세의 나이에 쓴 글입니다. 그는 지난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최초의 15년을 빼놓고는 기쁨이나 행복이나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다. 내가 18세 되던 해 한 친구는 내게 찾아와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고 나를 설득했고 나는 그 설득에 매료되어 이 종교를 버리기로 결심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내 나이 55세. 나는 내가 내어버린 어머니의 품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온다. 나는 이제 단순히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생애 처음으로 진정한 안식을 발견했다. 나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의 참모습을 보았으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 순간 풀리게 되었다. 인생의 목적이 전혀 없던 나에게 인생의 참된 의미를 알려준 그 순간은 내 인생의 가장 강한 충격이었다. 톨스토이는 다시 하나님을 만나서 진정한 안식을 찾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톨스토이가 회심 후 남긴 말들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따르는 신앙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뉘우치고 회개한다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자신이 약하며 약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기가 지은 모든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영혼을 깨끗이 하며 신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나이 어린 사람들조차 그 참뜻을 이해할 수 있는 알기 쉬운 가르침이다. 다만 그리스도인인 체하거나 그렇게 자칭하면서도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만이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리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단순히 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순간마다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는 신자는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의심하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달리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신을 더욱더 헤아리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겨우살이 준비하면서 죽음은 준비하지 않는다. 인생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기쁨 없어요. 평안 없어요. 참된 안식과 쉼이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노벨상을 받고 여러분 세계적인 여러분 극작가고 세계적인 명성을 날려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 길을 잃고 방황하는 거예요. 인생에 해답이 없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좌절과 절망이 끓어오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것도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내 영혼을 생각하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많은 거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찾고 찾으면 만납니다. 그분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온다고 불평하지 말고 해를 깨물어야 돼요. 절대로 나는 불평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고통 가운데 주님께 달라붙어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당한다고 다 예수 만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0명 중에 8명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버려요. 저주로 끝나버려요. 그렇지만 2사람만 여러분 그 고난 가운데서 은혜를 받고 주님을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 위해 자꾸 기도해 줘야 돼. 나도 고난당할 때에 기도해야 될 줄 믿어. 빌립보서 1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나를 위해 간구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큰 사도인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원문으로 보면 성령의 넘치는 공급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안다.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여러분 짜증 부리고 좌절하고 절망하면 그게 무슨 구원이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거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그 감옥에서도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면 그게 구원인 거예요. 그 구원에 이르도록 여러분 기도해 달라고 여러분 부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말고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도록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천국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생애 속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 이게 삶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지 않는 인생은 의미가 없어요. 다르게 살 수도 없어요.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나 이런 거 통해서 어떻게 저런 삶을 살지? 그 비결이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만나지 않은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평생 자기를 위해 살다 끝나 주님을 위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체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사모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사. 나는 하나님 복을 받아야 돼. 형을 속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아버지 앞에 들어가서 여러분 복을 받지 않습니까? 그 간절한 마음, 축복을 구하면서 우는 마음, 나는 하나님 축복 없이는 안 된다.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강야의 길을 걷고 자기 형을 피해서 여러분 저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는 고향도 친척도 부모도 다 떠나는 거예요. 그냥 쓸쓸하게
그냥 광야의 길을 걷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처럼 날이 저물어가고 그리고 광야에 있는 그때가 하나님 때라고 우리 찬송하잖아요. 그런 앞길도 캄캄하고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베델에서 꿈을 꾸잖아요. 여러분, 꿈에라도 예수님 만나요. 저는 잘 때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삶을 살 건가 꿈을 꿉니다. 내가 건강하게 사는 모습, 내가 잘 되는 모습,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사는 모습, 예수님처럼 사는 모습, 다 그렇게 꿈을 꾸는 거예요. 꿈을. 여러분, 우리가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바라면 실제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는 사모하고 바라는 이런 마음. 그는 꿈에 하나님 만나고 여러분 사닥다리가 세워지고 오르락내리락 천사들이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난생 처음으로 하나님을 만났다. 그 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그 할아버지에게 들은 하나님, 하나님을 실제로 나의 하나님으로 만났다. 여러분의 생애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복. 여러분 생애도 날마다 하루하루 그저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생애가 아니라 어느 순간에 진짜 하나님 살아있다. 진짜 하나님 계시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줄 믿어. 오늘날 성도들 보면 여러분 조그마한 너무 말 듣고도 신앙이 흔들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야, 빅뱅 과학자들이 나와서 이야기하면 진짜 그런가? 신앙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책 보고 예수님이 불타의 제자였다 진짠가? 그래가 믿음이 흔들리고 그런 신앙 가지고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말을 들어도 나는 요동치 아니하는 내 예수 내가 믿는 살아계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야 될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 것 많이 가졌느냐 그건 배설물과 같은 거예요. 그거는 나에게 오히려 예수 만나고 누리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만나야 될 줄 믿어.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제자를 부를 때 그냥 부르겠어요? 뽑고 뽑아가 주님이 부르셨다. 다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다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잖아요.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이거 기적도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바다에서 잠비가 굵었는데 어디 그물 던지면 다 잡히는 줄 아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대단하고 위대한 것은 베드로는 쉽게 포기하는 사람 아니에요.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고 큰 은혜 받은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 던지는, 한 번 두 번 던져보고 오늘은 영 재수가 없다, 오늘은 안 잡히네, 우리 가자. 그럴 만도 한데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아. 허탈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육지에 와서 그물을 여러분 수리하는데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시고 그 배에 타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고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 베드로가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방법대로 인생이 되었으면 절대로 순종하는, 지금 이 시간이 깊은데 그물을 내릴 때가 고기가 지금은 다 얕은 데로 나올 때인데, 그러나 실패했기 때문에 자기 경험 내려놓는, 자기 방법 내려놓는, 자기 어떤 지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던지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혀.
그물이 찢어지고 2배에 가득 차도록 고기가 잡힌 게, 말씀대로 하면 기적이 일어나. 말씀대로 해보면 능력이 나타나. 말씀대로 해보면 여러분 생애가 말씀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같으면 뭐라고 말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놓고, 아마 저 같으면 그랬어요. 예수님, 이제 내하고 동업합시다. 어디 던져야 되는지 가르쳐만 줬어. 고기는 내가 다 잡을 테니까. 그러면 우리 부자 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법도 한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 확 엎드려.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죄인 줄 압니다. 예수님 안 만나면 죄인 줄도 몰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갈망해야 돼.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 주님 만나면 팔자가 바뀌어. 주님 만나면 운명이 바뀌어. 주님 만나면 다르게 살게 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만나기를,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인지 모른다, 그 말인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갈망하는 자를 찾는 거예요. 돈을 갈망하는 사람도 있고 지위를 갈망하는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을 진짜로 갈망하는 사람을 주님은 눈여겨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 바디메오를 보면 얼마나 갈망이 큽니까? 그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타치하지 않으면 그는 영원토록 거지로 불행하게 살 수밖에, 날마다 구걸하고 다오다오 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소경이니까 여러분 그릇 하나 갖다 놓고 여러분 동전 한 푼의 인생을 걸고 사는 그런 생애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는 뜨거운 갈망이 있어. 눈을 뜨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갈망. 그 예수님이 부르라 그러잖아.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지르니까 부르라 그러잖아. 그러면서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오매불망 소원이 뭡니까? 주여,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여러분이 갈망하는 대로 됩니다.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됩니다. 주님은 능히 이루실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다고 절망하고 문제가 있다고 낭망하지 말고, 문제는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면 여러분 인생도 바뀌어. 주님이 불쌍히만 여겨주면 여러분 팔자도 바뀌어. 송두리째 바꿀 수 있어.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긍휼히 여겨주실 것이다. 내 처지를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갈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삭개오도 마찬가지요. 삭개오도 얼마나 갈망했는지. 돈독이 올라가지고 돈이 전부인 줄 알고 돈만 취하다가 그게 너무 공허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렇게 사는 게 아닌데, 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건데 얼마나 그 속으로 갈망했는지. 이렇게 사는 게 인생 아니야? 뭔가 나은 삶이 있어. 갈망하니까 주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워싸였어도 그 돌감람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신다. 그걸 안다고만, 주님이 안다고. 여러분의 공허를 채울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그 허전한, 여러분이 나이 들면 여러분 아무 기쁨이 없겠나, 그 공허함을 막 권력으로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돈으로 채우려고, 어떤 사람은 지위로 채우려고. 여러분, 그런 어리석은 마음 품지 말고 내 영혼을 채워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찾아
주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번 다니엘 기도회가 그냥 교회에서 행사하니까 나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 생각하면 큰 오해예요. 5만 원 주니까 나오고 그런 더 안 돼요. 40일 기도하는데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40일 기도하는데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이지. 간절하게 하나님 내 생애에도 기적이, 하나님 내 생애에도 기적이 필요한 분 많아요. 하나님 내 생애도 진짜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 김원우 목사님 뭐라고 합니까? 기도는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한다고 하죠. 하나님은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없어도 있게 하시고, 여러분 자식이 없어도 있으라 하면 있게 되고, 기쁨이 없어도 있으라 하면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 예수님도 일해. 예수님도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도 일해.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500리의 기적을 행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주님은 동일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도 일해. 성령님도 불로 임하고, 여러분 바람으로 임하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강물처럼 기쁨의 강, 평강의 강, 사랑의 강, 겸손의 강, 놀라운 강물이 흐르게 하시는, 일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적을 경험해야 돼. 조지 물러가 어마어마한 기도 응답 받았다는데, 그는 5가지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을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 이름.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준다고 생각하고 예수 이름으로 가요. 두 번째로는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안 된다. 죄를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 약속을 붙잡고 기도. 여러분,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 거짓말장이로 만들. 하나님을 거짓말. 하나님은 맹세하고 그 말씀에 여러분 인을 치셨는데, 하나님 맹세를 헛된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말씀대로 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응답 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 응답 받아야 된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고 응답 받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기적의 하나님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모하고 내 생애에 언젠가는 기적이 일어난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전진해 가면 여러분 우리 하나님 놀랍게 여러분의 생애를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20세기 최대의 여러분 기적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면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인데, 헬렌 켈러 삼중고를 겪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지만 그는 단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었다. 단 하루도 행복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우리는 하루도 행복한 날이 없는데, 단 하루도 불행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행복하다. 20세기 최고의 여성, 그 설레반이라는 그 선생님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헬렌 켈러라는 인물이 만들어요. 설레반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 헬렌 켈러를 가르쳤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설레반 간증 내가 오늘 준비해 왔는데 새신자가 많아가지고 한번 보십시오. 1866년에 미국 매사추세츠 피딩힐스에서 가난한 아일랜드계 농부의 딸로 태어난 앤 설리번은 헬렌 켈러를 48년간 개인 지도한 유명한 미국의 교육가입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가 장애를 극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습니다. 앤 설리번은 5살 때부터 암과 질환으로 시력을 거의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더 큰 불우한 환경 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술에 중독되어 가족에게 항상 폭력을 가하였습니다. 어머니는 결핵을 앓고 있었으며 그녀가 8살이 되던 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로 더 망가졌고 앤과 동생인 지미를 돌보던 친척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매사추세츠의 튜크스버리 빈민구호소에 맡겼습니다. 그곳에서 앤 설리번은 어린 시절의 대부분을 결핵에 걸린 동생 지미를 열심히 간호하는 데 보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동생도 어머니처럼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몇 차례 진행된 눈 수술도 실패로 끝났으며 무엇보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충격으로 인해 그녀는 정신적 피해가 오면서 점점 공격적이고 자해를 하는 소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앤 설리번은 샤론 로라라는 시각 장애인 할머니를 만났고 그녀로부터 극진한 사랑으로 돌봄을 받았습니다. 복음 전도자였던 로라는 앤에게 183일 동안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결국 그녀의 사랑과 교육 덕분에 앤 설리번은 그녀에게 마음을 열면서 공격적인 성향을 고쳤고 점자법 등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상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습니다. 1879년 그녀가 사랑하고 따랐던 로라 할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임종 직전에 앤에게 내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원한다면 하나님의 기적은 언젠간 널 꼭 찾아올 거야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이후에 앤은 늘 그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인근 강가의 다리에서 자주 앉아 있는 앤의 모습을 본 한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앤이 자살하려는 줄 알고 희망이 없는 사람에게는 죽음뿐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앤은 저는 지금 여기서 자살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기 앉아서 앞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비록 육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은 있거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믿지 않았다면 그녀도 강으로 뛰어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로라 할머니가 남긴 말을 믿었고 극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앤의 말을 들은 그 남자는 큰 감동을 받았고 매우 놀라워하면서 지금 당신에게 그 기적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의사였고 그가 앤의 눈을 수술해 주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 의사의 도움으로 앤은 다시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기적적으로 시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은 퍼킨스 시각장애인 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할 수 있었고 장애아들을 가르치는 교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 후로 앤은 하나님의 기적을 더욱더 굳게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1887년 3월 3일 21살의 앤 설리번은 7살의 헬렌 켈러와 운명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녀는 헬렌 켈러의 가정교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시력과 청력을 잃었고 말조차 할 수 없었던 헬렌 켈러를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을 굳게 믿었던 그녀는 최선을 다해 사랑으로 헬렌 켈러를 돌보며 가르쳤습니다. 헬렌 켈러에게 물이라는 단어를 알려주기까지 7년의 세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앤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가르쳤고 결국 헬렌 켈러를 통해서 또 한 번의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자였던
로라 할머니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앤 설리번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믿은 앤 설리번으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헬렌 켈러의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헬렌 켈러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수많은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1936년 10월 19일 앤 설리번은 하나님의 품으로 떠났지만 그녀의 사랑을 통해 이어진 하나님의 기적은 영원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도 우리 모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도 기적을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 좋으심을 믿는 거예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일을 행할 줄 믿습니다. 나의 생애가 지금은 비참하고 어찌 보면 불행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생애에 이 설레번과 같은 기적을 반드시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내 생애에 여러분 한 번은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맨날 사람들이 하는 일만 일어나면 그게 무슨 교회냐 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내 인생에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준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적을 준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생애에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주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쁨의 생애로 바꾸어지는 역사가 기필코 일어날 줄 믿습니다.